안녕하세요. 12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4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촛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의 어깨 쏘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백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이 그렇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라고 했고요. 7절에선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 12절 계속 되풀이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이 참 좋구나, 참 좋은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형통과 승리만을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요. 자신이 당한 어려움, 원수들에게 당한 수치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10절부터 주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뒤에 따르는 그의 고백은 자신이 당한 어려움, 고통, 수치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겪은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불만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고백을 오늘 시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이루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가 만났던 하나님과 또 그가 가졌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편 기자는요, 이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과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과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대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고 번성케 하셨고 그것도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번성케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조상을 택하셨고 복주시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시편 기자는 상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 역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가 알고 있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귀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증거하십니까? 이 시간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세워보고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편 기자는요, 이 과거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부분에선 자신이 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여기선 지금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내가 믿는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겪은 형통과 승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겪은 고통 뒤에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음을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가 넘쳐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을 들어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뒤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또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주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편 기자도요, 자신이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백성들이 흩음을 당한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진 것을 인정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4절에서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5절에선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라고, 6절에선 내 화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7절에선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 절인 26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시편 기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주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시편 기자의 신앙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신앙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이 가끔 어린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자기 아빠들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아이들은 자신의 아빠가 슈퍼맨인 줄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터무니없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신들의 아빠를 자랑합니다. 하여튼 말도 되지 않지만 아이들은 아빠 자랑을 해요. 왜입니까? 내 아빠이기 때문에. 남의 아빠가 아니라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럼 자랑하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구원자. 우리가 수많은 수식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표현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만 담아놓지 마시고 자랑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오늘 살펴본 시편 기자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역사한 은혜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왕이 되어 내 삶을 다스리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믿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이 시편 기자의 아버지 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들었고 그 들었던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자신의 왕이라고 그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나아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올해 한 해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